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정 명절이 있는 명절 주간입니다. 구정으로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것은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아주 위대하고 크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복을 그렇게 받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복은 제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제사함의 용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깊고 크고 많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다 지워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어지는 이런 은총은 최고 최대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하여지게 되어지면서 주어진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많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눌리는 이런 심리적 상태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떳떳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평안과 평강과 평화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장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복은 너무나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함을 달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내 모든 장로님의 기도처럼 질병과 지병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관계 회복에 대한 복을 달라 관계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았으니까 살아가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생들을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었지만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러한 이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바가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두려고 떨림을 가지고 반응하는 삶의 모든 것을 총칭하여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방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길라잡이로 삼아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삶을 살 때 너희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삶의 모습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최대의 관심, 최고의 중심을 두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 나의 백성이고 나의 종이니까 나를 잘 섬겨야 된다. 그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모양만 내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린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해지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반대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했거늘 요구한 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요구한 대의 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긴 대신에 세상을 경외하고 인간을 경외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빌려간이 되어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니까 자행자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탐욕과 정욕과 죄악과 엄담과 부패와 부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헛된 것, 허무한 것, 허탈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빠진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허상이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멀리하고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불을 내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서너 가지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예루살렘 모든 궁궐들, 예루살렘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리게,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가 이 말씀을 도용한 것 같아.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생각으로 돌아가고 입술의 고백으로 돌아가고 실제 삶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긍휼과 자비, 은혜와 은총의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다 감싸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면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돌아가자. 여러분, 밋밋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아서 되겠습니까? 돌아가서 살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자랑과 보람과 멸류관이 되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삽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하고, 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왜 목적을 상실한 채 허망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부패하고 더 엄난하고 더 타락하고 더 망령된 일을 행하고 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여,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한 자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한 그 짓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남쪽 유다는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비참한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 포로가 되어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자진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나라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으면, 다시금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야말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으나 내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의 영광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아닌, 민족주의의 영광이 아닌, 어둠의 세력들의 영광이 아닌, 너희들의 자녀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또다시 너희들이 흩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은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존재할 이유이고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뜻을 다하여 너희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자신들의 영광과 야망과 욕망을 채우게 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심리적 요청 앞에 이사야 선지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았냐? 너는 내 것으로 삼지 않았냐? 너는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창조했고 내가 존재하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었고 내가 모든 것을 불러주었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선민으로 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으면 너희들이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영광 받기로서니 무슨 그것이 문제냐?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너는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숙연해지는 것이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생업터, 내 민족, 내 터전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존재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다 이랬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가 되고 짐승의 굴들이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냐? 내가 너희를 선면으로 선택해 주었어. 내가 너희 애굽의 포로가 돼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너희 인생이 끝날 것인데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종살이 청산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너희들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 무슨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삼아주셨어? 다 나의 사랑의 증표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바벨론 포로 된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바벨론 포로 돼서 너희들이 죽었냐 살았냐? 살아있지 않냐? 너희들이 나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는 말미암아 예루살렘 불보다 될 때 다 불에 타 죽어야 될 것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도 살아남지 않았냐?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았냐? 깨닫지 않았냐?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으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한 번 사랑하면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어질 대상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보니까 사랑하셨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의 지금 생명을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정표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함께 하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동안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언제나 대낮없이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은 동서남북 건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진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어떤 자랑과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내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헌신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면서 사역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가 드러나든 그러지 않든 이것은 세컨다리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죠.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성경 캠프를 했는데 연년부 초등부에서 성경 캠프를 했어요. 구약 전체를 시각 청각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이요 허락도 없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여리고성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폼을 잡아서 이제 돕니다. 돌고 학생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루 한 바퀴씩 이래 되는 7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재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든 프로그램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만 자기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었으면 견딜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죠. 삼자대면하자 따지고 야단법석을 치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시기한 것을 알지요. 왜? 다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다 참습니다.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감당해냅니다.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참을 수가 있었어요.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 모진 고통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6시간 달리면서 고초를 당하실 때 예수님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모독하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 씌우고 침뱉고 뺨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한번 싹쓸이 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고 참고 기다리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참을 수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니까 자기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천사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싹쓸이 하십시오. 멸절시켜 주십시오. 불태워 사라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자존심이냐 내 알량한 자존심이냐, 이 기로였어. 여러분, 삶의 분명한 목적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말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등상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표수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면 하면 이 직장을 벌써 말이죠, 사표 내고 들쳐나가 버렸어. 나것도 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치사한 소리 들으면서 그 사업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 사업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실패해도 견디면서 성공을 위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후에 이제 봤지만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놓고 난 다음에 한동안 운동장에 무릎 꿇어서 엎드려졌어요.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골키퍼 조 선수가 여러분 골키퍼에서 잘 막아낸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전 세계 이슬람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을 가슴에 품고 목적에 이끌려 목적을 따라 목적을 이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갑박한데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늘. 때마다 시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기뻐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각인해야 될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이 인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 권사님 부부를 이제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손자를 이제 돌보시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권사님, 손자 잘 큽니까? 목사님, 우리 손자 너무 예뻐요. 목사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성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 권사님의 표정과 그 아주 희망찬 울창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보다 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머니가 손자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정력할 수가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고도 크고도, 여러분, 위대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텐데,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든 보이든 상관없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침체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상처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를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를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